부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른 아침을 맞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 내 삶의 가장 주인이시고 인도자시고 주관자의 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오늘도 이 아침의 조용한 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해 진리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도 내가 가야 하는 어느 곳이 축복된 길인가를 잘 깨닫는, 또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 받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 속에 쓰러져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에 속해진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진 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노아 시대 노아의 방주에 아버지 타는 것처럼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그런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 짓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짓는 죄도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큰 자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걸 했다고 해서 죄, 그렇죠, 죄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계속하느냐면 죄 짓는 일을 정말 계속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관역에서 벗어난 일들,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이 죄라고 하는 자체는 이 대상이 언제나 있어요. 대상이 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 대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죄가 됐든 육적인 자범죄가 됐든 언제나 죄에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시기가 생겼다고 봅시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어요. 모든 것의 죄는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대상은 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상이 하나님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전부 굉장히 이슈화되고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지어진 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슈화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한 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지도 못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죄.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삶을 살면서 누구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진 것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의 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크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죄는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가 돼. 그 죄는요, 모든 죄가 사람을 100명을 1000명을 죽여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용서가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는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죄를 구별하는 선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게 다 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을 딱 넘으면 다 죄예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613개의 죄를 만들어 놨어요. 이 죄의 규정, 세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613개 중에서는요, 거의 60%, 70%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죄예요. 그들은 그 세칙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4개가 하나님이고 6개가 인간에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거 명령대 이런 것들이요. 그 613개 보면 거의 3분의 3에 가깝게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 그런가 라고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의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습니까? 잘못해서 죽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나 저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대가가 문제예요. 이 대가를 내가 감당하려니까 내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늘 평생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사는 내가 이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가지고 하나님 관계에 대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 사람과의 관계 속의 죄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죄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어지는 죄가 이게 대책이 없는 것.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의 자범죄가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아는 것이 성경에 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아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자기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느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는 것 때문에 그래.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알기는 알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몰라서 예수 팔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은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번 주간에도 말씀했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표적을 이룩하는 믿음은 뭐예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같이 와야 돼. 육적인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믿음이 안 오면요, 그 믿음이 안 돼요. 그게 원리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하면 내가 육적인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와야 돼? 영적인 믿음이 와야 마이너스 전기에 플러스 전기가 딱 붙어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이성적으로 아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요게 들어올 때 뭐가 돼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에 휩싸이냐면 고민에, 의심에, 갈등에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성령이 그 자리에 오셔야 돼.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건 믿음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받을 수 없느냐라면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 뭐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 자범죄 저는 거는 문제가 안 돼. 해결받을 수 있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사람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후회가 돼. 여러분 잘 아십시오. 회개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자꾸 후회한다고. 보세요. 가룟 유다가 후회했어요. 예수님 죽고 예수님 팔고 그래서 은 다시 갖다 주고 너 선생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후회한다고 회개가 되는 거냐면 처음 말한 말씀입니다. 후회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전에 여러분 이러면서 인생이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후회하는 거라고. 여러분 후회하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후회하면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까? 아니요. 후회하면 할수록 자꾸 남이 탓만 하게 돼. 안 그래요? 전부 남이 탓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불만 쌓이고 원망 쌓이고 불만. 이게 누구 짓인가? 라고 보니까 사단의 짓이요. 근데 사람들은 후회에 빠져.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믿음에 누가 와야 돼?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걸 내가 거부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믿음의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중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팔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았는데 또 갑자기 어때요? 어떻게 살지 다 갖다 내는 이성적인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반은 감추고 반만 갖다가 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딱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알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다 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긴 아나니아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야,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거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가 땅이 팔았을 때도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거다. 네가 얼마를 갖다 내는 게 뭐 베드로가 무조건 다 강제적으로 갖고 오려는 거 아니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 사도님, 제가 다 갖다 드렸는데 우리도 좀 먹고 살 것 같아서 반만 남겨놓고 반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돼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뭐 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4절 봅시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한테 상대해서 문제를 삼아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눈 뜨고 육신적으로 사람이 보고 이렇게 살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보여지는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말고 보여지지 않지만 영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아나니아가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뭘 좀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야. 안 죽을 것 같은 문제야. 어차피 우리 죽을 인생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죽음을 가질 거냐?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성령 속이다가 그렇게 이렇게 비참 죽음을 맞이할까? 우리가 잘 알던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누구를 이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누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바로 그 심령 속에 악신이 들어와. 이게 문제예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미쳐서 자기 사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니고 길과 전쟁에서 죽을 줄 알면서 나가가지고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야. 어떻게 죽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까.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삽비라라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부인인데 3시간 지난 다음에 삽비라가 왔어요. 여러분 둘이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같이 동조하지 말고 아멘.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이거. 아멘. 여러분 도우라고 남편이고 아내고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에게 정말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간다고 그러면 아내라도 말려야지 정신 차려가지고. 오늘 이 사건이 뭐예요? 둘이 같이 공모한 사건이야. 그래가 3시간 만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8절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같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요. 사람은요 혹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진들과 평생 하고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오늘 삽비라가 남편이 몰라 이게 삽비라가 먼저 했는지 아나니아가 먼저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자 거기에 같이 뭐가 돼요? 동조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이 동조하니까 인류 전체가 멸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뭘 이 땅에서 얻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결과를 가졌고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코람데오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 그 전능자 앞에 서 있는 나 뭐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 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했느냐 장로했느냐 권사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나 코람데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걸 놓치고 나니까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불행한 삶을 맞이했던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제 조금 이제 요건 여러분이 좀 알으셔야 돼요. 요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들었죠. 근데 이걸 깨트려 안 깨트려요? 사단이. 그래서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뭘 만드셨어요?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진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가정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멸망입니다. 인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만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 지옥 갈 사람들, 저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구원의 방주에 어때요? 태워놓은 거야, 이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건물 잡고 이게 교회가 그게 아니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다 태워놓은 거야. 우리 교회 몇백 명의 사람들 다 거기 태워놓은 거야. 이제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방주를 바꿔 타는 건 아니야. 기분 좋아서 바꿔 타고, 나빠서 바꿔 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 타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몰라. 내가 이게 여기 올라탔다고 하는 자체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돼?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사단이 뭘 깨트냐면요, 여기서 교회를 깨트리라고 되거든.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지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 여기다 저 교회 가니까 해결돼. 아니에요. 내가 그 메시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봐서 사단이 봐서 내가 올라탔다 떨어질 때 이미 그만한 거대한 사단들이 딱 붙어 있어요. 때 되면 똑같이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이유가 없이 이런 거죠.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그러면 담임 목사님 나도 이춘하고서 갔으면 거기서 어떤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인데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보트 태워서 거기를 보내는 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100%가 시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잘 아시면 여러분들, 내가 괜히 시험 들어서 다시 받고 마귀에게 아나니아 설정 심이었으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좋을 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100% 들어갑니다. 이거 100%.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요, 이미 거기에는 그만한 놈들이 딱 붙어 있어. 여러분, 제가 귀신 쫓아보면요,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거 죽어도 안 떨어져요. 이거를요, 한번 망치를 쳐가지고요, 너덜너덜해도 안 떨어져요. 이게 사단이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믿음 좋고 신앙 좋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딱 붙어보니까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타고 가는 교회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할 뭐예요? 방주야. 정녕 어떤 사람들은 그 방주 배를 드릴로 구적 뚫어놓는 인간들이 있어. 물 들어오라고. 그거 안 되죠. 배를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지체야. 그것이 튼튼해지고 그 교회가 튼튼해서 나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을 태워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천국까지 가야 할 게 방주가 교회.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여러분, 죽는 거가 아니에요. 아멘. 어차피 죽을 인생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평생 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진리의 기둥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아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지체가 그 모습까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임을 깨닫고 혹여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삶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 거역하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깨달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많은 영혼들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주의 세족들,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늘에 주시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